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사울의 회심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입니다. 사울의 회심,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함께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이제 3분의 이제 1이 끝나고 이제 이 사울로서 이제 사도 바울이 되죠. 이제 바울로서 이제 복음이 이제 바톤 타치가 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이 사울의 회심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정말 더할 수 없는 중요한 말씀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정말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또는 영접했을 때 그때 기억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오늘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에 있어서는 이 조건이 이제 대부분들은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조건이 뭐죠? 예수 믿는 조건이 좀 말씀에 잘 순종하면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좀 헌금 많이 내면, 아니면 안식일 날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조건은 이거 한 가지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예수를 믿는 것에 있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고 또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예수를 믿을 이유도 없고요. 구원받아야 될 이유 또한 우리에게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그것이 이제 보여지고 알게 될 때에
비로소 그때 이제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주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어떻게 도대체 예수를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는 방법이 도대체 뭡니까? 예. 나는 아무리 기도해봐도 예배를 드려도 모르겠는데, 아니 어떻게 도대체 예수가 보입니까? 예수가 믿어집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수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가 보이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죠? 죄인 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자리로 옮기실 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이유예요. 그분이 그 일하러 왔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무슨 수로 우리가 구원을 받겠어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그러면 당연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 중간 과정에 반드시 그럼 뭐가 필요하죠? 오늘 말씀의 주제인 회심이 필요합니다. 회심이.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는 모르고요. 또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이 과정 가운데 있어서 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구원받는 이 중간 과정, 이 회심이라는 것인데 이 회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진정한 회개가 울려 퍼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된 사람은 반드시 이 회심의 사건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있어서 내가 언제 회심을 했었나? 만약에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다가 그런 기억이 없으시거든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과 같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또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 회심할 때에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 생명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좀 함께 볼 텐데요. 자,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을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여러분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2절에 보니까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사람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지금 결박하기 위해서, 쫓아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예루살렘과 다메섹 간의 이 거리가요 대략 240-50km 돼요. 240-50km. 당시에 만약에 차가 없었기 때문에 말을 타고 만약에 간다고 한다면은 대략 4-5일 이제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 거리를 지금 이 사울이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떠한 열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열심으로 인해서 지금 이 예루살렘과 다메섹까지를 이 말 타고 가는 거예요. 뭐 성경에는 말 타고 갔는지 뭐가 이제 일단 빠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급하게 갔으니까 광야에서 여러분 뭐 걸어보시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린 몇 미터 못 걸어요. 광야에 가보면. 그래서 아마 걷지는 못했을 거예요. 뭐 당시에 교통수단이라고 해봐야 뭐 말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2절 첫 부분에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이 사울의 귀에는 들려옵니다. 지금 예수 믿는 지금 흩어진 디아스포라죠. 흩어진 유대인들,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 지금 다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이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이 있다는 그 소식을 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를 내가 다 결박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그러려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공문이 필요합니다. 예. 우리도 똑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우리 경찰들이 어떤 건물이나 회사나 또는 조직 폭력배일지라도 예. 뭐라 그러죠? 그 송장 뭐라 그러죠? 영장 가져왔냐고. 그런 건 이제 똑같은 거죠. 그래서 공문을 이제 딱 챙겨가지고 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 다메섹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이제 결박하기 위해서 영장을 가지고 딱 말을 타고 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엄청난 족적을 남길 수 있는 이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가슴이 정말 설레지 않았을까요? 예, 그런 마음 가운데 아마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비록 거리는 멀지만 그래서 이 다급한 마음이 아마 갔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만약에 여기까지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제 좀 말씀의 흐름을 좀 약간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과연 사울이 그 공문을 청하면서 엄청난 자신의 그 족적과 또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와 명예를 위해서만 그렇게 달려갔을까요? 또 뭔가 중요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또 다른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은 비록 청년의 나이지만 그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 인생의 모든 모토와 모든 중심과 삶의 목적은요 오직 율법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유대교. 자기가 믿는 이 유대교의 율법과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에 있어서는 가장 앞장서고 싶었고 그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그거였어요. 이 유대교에서 말하는 내가 율법을 내가 지킬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내가 이 메시아를 정말 내가 맞이할 수 있다면 그게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부와 명예보다 자기가 남기고 싶은 훌륭한 족적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자 삶의 중심입니다. 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던 이 사울은요 예루살렘과 다메섹까지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쫓아가는 거예요. 뭐 다메섹이 뭐예요? 지구 끝까지라도 갈 거예요. 그 유대교를 위해서라면은. 그럼 지금 사울은 무엇 때문에 간 거예요? 결국은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간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제 믿음 생활하다가 이 종교적인 열심과 우리가 이 은혜를 가끔 우리가 좀 혼선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과 은혜 가운데 행하면 여러분 아예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예.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사역하고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다시 신앙생활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종교적인 열심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의무감으로 지금도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온 거죠? 우리는 은혜와 진리와 생명이에요. 이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주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면서 우리가 화답하며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예, 은혜와 진리와 생명으로 인해서 나의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또한 사울과 별반 다름없는 그런 인간이 이제 돼버리게 됩니다.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내가 종교적인 열심인지 내가 지금 은혜와 진리와 생명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예.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종교적인 열심과 이 은혜와 진리와 생명이 이것이 정말 비교하고 견주는 정말 그런 일이 없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자신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이 유대교의 율법과 그리고 종교적인 이 열심을 위해서 그냥 나아갑니다. 어디를 향해서도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도 필요 없어요. 율법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그러니까 뭐 잡아 적시든 죽이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우리가 이 당시에 없어봐서 그렇지요. 만약에 예수 믿는 우리가 지금 사울이 만약에 여러분들 죽이려고 결박하려고 쫓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순간이 오금이 저리지 않을까요? 내가 예배드리다가 내가 잡혀갈 수 있는데. 예.
어찌 보면 거의 뭐 마귀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사울은 어딜 가나 자기가 베냐민 집하며 가말리엘 학문이며 자기 율법으로서 조금 더 흠이 없는 자라고 어딜 가나 이것만 자랑하고 다니는 자예요. 자기가 돈이 얼마나 많고 뭐가 어쩌고 이거 얘기하지 않아요. 다 유대교와 율법과 자기 종교적인 열심을 어디 가나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대화만 조금만 해보면은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 그 사람이 가장 목소리를 높이고 가장 중시하는 것이 결국은 그 사람이 사는 목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딜 가나 그 율법만 자랑했던 자였어요. 사울 일대에. 예. 근데 나중에 그가 바울이 되면서부터는 뭐가 바뀌게 되죠? 그가 입술만 열게 되면은 오직 예수예요. 오직 복음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의 입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중심과 심령의 중심과 입술의 중심을 살펴보시기 바라요. 나의 중심이 예수가 맞는지, 복음이 맞는지, 내가 누군가와 대화하려고 누군가와 내가 어떤 소통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가장 많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지고 나누어지는 것이 예수가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선순위가 예수가 맞아요. 근데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예수 믿는 척 하죠. 근데 삶에서 예수가 고백되어지지 않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그냥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 내가 이 세상에 가지고 싶은 그런 육신의 정욕과 욕망이 정말 자리 잡아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안에서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러던 이 사울의 이제 삶 가운데 다메섹까지 이제 올라가던 중이었어요.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제 말씀은 이제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는데 사울에게, 여러분, 이제 사울에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딱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예수는 여러분 그래요. 사울의 입장에서 어떤 존재죠? 저주받은 자예요, 저주받은 자. 뭐로 인해서? 신성 모독으로 인해서. 신성 모독으로 인해서.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그 예수님은 신성 모독으로 인해서 저주받은 자를 그가 무슨 수로 여러분 예수를 믿어요? 무슨 수로? 어떤 수로? 이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말로 설득을 한다고 그 사람에게 돈을 준다고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안 믿어져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돈을 억만금을 줘도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 유대교 중심적인 신앙 가운데 있어서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예.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여러분 우리도 모두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도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사건이에요. 예. 제가 어제도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아무리 제가 복음을 전해도 못 듣더라고요. 안 들려요. 제가 뭐 입만 뻥긋뻥긋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복음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안 들어가요. 그냥 그들에게는 그냥 울리는 꽹과리겠죠. 들리질 않는 거예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젊었을 때 과거에, 아니 그것도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대요. 제가 그럼 교회 안 다녀도 되니까 제가 기도라도 한번 해주고 가게 해달라고 사정을 해봤어요. 기도도 안 받겠대요. 그러더니 자리를 떠서 가버리더라고요. 예. 보니까 두 분 다 서로 다른 감리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아는 감리 이 근처 교회를 다니셨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분들이 이제 나이가 다 70이 다 넘으셨더라고요. 한 80쯤 돼 보이세요. 아니 젊었을 때 20, 30년 신앙생활 잘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듣는 것조차 하지 못하고 듣기조차 싫어하고 그냥 그 자리를 떠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다 난 지금 예수를 믿고 있을까?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축복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는 순간이어야 되고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3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어볼까요? 자,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자, 여러분,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 다다랐어요.
이제 길을 가는데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말을 읽으면은 그냥 이제 뭐 읽고 지나칠 수 있는 말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사건이 딱 보이자마자 대번에 압니다. 이것은 구약에 수없이 반복된 그 믿음의 선조들이 반복된 나타난 사건이거든요. 어떤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 그러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게 이 빛이 딱 임할 때는, 이 둘로 비출 때는, 아, 지금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계시 음성을 주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은 유대인들이라면 모두가 다 압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게 될 때에, 빛이 둘로 비치게 될 때에, 아, 지금 뭔가 나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겠구나라는 것을 대번에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나타난 이 사울의 행동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사전 말씀 읽어볼게요.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가장 먼저 어떤 단어가 나오죠? 땅에 엎드러져. 이 사울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딱 임하게 될 때에 사울이 가장 먼저 했던 반응이 뭐냐면 바로 땅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엎드러진다는 무슨 뜻이죠? 왜 하늘에 빛이 임하는데 땅에 엎드러지는 거죠? 이 유대인들은 딱딱 아는 거죠. 아, 하늘로부터 계시 음성이 임하겠구나. 그럼 계시 음성이 임한다는 것은,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이것은 누구의 계시입니까? 하나님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조물이 땅에 엎드러진 그 순간이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순간이에요. 빛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뭡니까? 땅의 존재잖아요. 이 흙먼지 같은 존재. 여러분, 이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아담이라고 그러죠. 원래 이 아담이라는 것은 여러분 원래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 원래 단어는 아다마흐예요. 아다마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흙먼지 같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럼 여러분, 우리는 흙먼지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딱 계시하실 때,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 우리가 땅에 엎드러진다는 것은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엘샤다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뭐예요? 땅의 피조물 같은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땅에 엎드러짐을 통해서 인정하는 사건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순간에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을 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땅이라는 존재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귀에 이 주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순간이 언제 우리가 가장 많이 일어나죠? 우리가 언제 가장 많이 엎드리게 되죠? 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가장 많이 엎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딱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 땅의 피조물, 흙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진정한 본질이자 행위입니다. 목적이고 의미입니다. 근데 제가 가끔 가다가 우리가 여러분, 이 예배 자체를 음악으로 혼돈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오늘 감정이 기분 나쁘면 예배를 안 드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 순간에 나는 흙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창조주가 아니라, 그때는 뭐 창조주와 피조물이 바뀝니까? 내가 감정이 나쁘면은? 내가 좀 상태가 나쁘면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의미를 우리가 도무지 모르다 보니까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몰라요.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흙먼지 같은 존재였는데, 그런 존재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죠. 아, 목사님, 오늘 제가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제가 오늘 좀 누구랑 좀 다퉈가지고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목사님. 어제 제가 좀 야근을 해가지고 좀 상태가 좀 별로 안 좋은데. 혹시 여러분, 이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것이 명확하게, 명백하게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우리는 드러나야 됩니다.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흙과 같은 존재, 땅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창조주라는 사실이 우린 매 예배 순간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것이 우리가 인정되어지게 될 때에 이 사울의 귀에, 여러분, 사울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제 인정되기 시작됩니다. 인정되기. 네. 그러면서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금 일단은 제가 주님이라는 표현을 할게요. 주님이 지금 사울의 이름 몇 번 부르죠? 2번 부릅니다. 2번.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어떤 선진의 이름을, 어떤 누군가의 이름을 2번 부르실 때는 이 하나님의 긴박성과 확실성을 가지고 이름을 2번 부릅니다. 예. 그게 2번 부르는 의미예요. 긴박성과 확실성. 하나님께서 그만큼 어떤 상황인 거죠? 마음이 긴박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에 대해서 마음이 긴박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방 땅 가운데 복음을 누군가 전해야 되는데 이 전할 복음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자가 없는 거예요. 도구가. 왜냐? 지금 이방에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 죽어감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긴박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울아 사울아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그리고 이것이 또 긴박성과 뭐가 있다고 그랬죠? 확실성.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 그래서 우리에게 2번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경의 숫자 2의 뜻은, 숫자 2의 뜻은 무슨 뜻이죠? 증인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맞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2번 부른다는 것은 확실성, 증거의 숫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울의 이름을 2번 부르는 것입니다. 긴박성과 이 복음에 대한 긴박성과 이 복음에 대한 부분 가운데 있어서 확실성을 이 사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2번을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아,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 여러분, 참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이제 대목이 이제 다다랐는데, 여기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한 이 박해의 의미가 어떤 의미죠? 사울이 예수님을 뭐라고 한 거? 예수님 뭐라고 한 거? 이게 박해입니까?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이 느끼시는 박해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주적인 차원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 진짜 예수님이 느끼시는 박해와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느끼시는 그 마음의 아픔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 그리고 지금도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그 자들이 이 사울과 같은 청년으로 인해서 지금 결박당하고 박해당하고 살해당할 때 그 부분이 다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다 박해로 아픔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지금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네가 나의 마음을 아느냐라고 지금 주님께서 사울에게 얘기하는 부분과 똑같아요.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지금도 나의 수많은 백성들이, 자녀들이 이 죄 가운데 빠져있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네가 아느냐? 그리고 어찌하여 너는 지금 발버둥을 쳐서라도 이 복음을 붙들려고 한 자들을 네가 어찌하여 또 그들을 또 잡아들이느냐?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알려주고 싶은 진정한 박해에 대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의미. 예. 근데 한번 잘 보시기 바라요.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습니까? 제가 2022년을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 교인들한테 가장 먼저 우리 이제 임원분들한테 밖에서 노방전도를 하자. 어떻게든지 우리가 예수 복음 전하자. 솔직히 그렇게 기뻐 반기지 않더라고요. 네.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 토요일날 나가시니까 어지러워 따라 나가자. 목사님 금요일날 버스킹 나가니까 그냥 한두 번 그냥 끼는 척하자.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에서 등장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얘기한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 사울의 지금 심령 가운데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영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사울의 그 심령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해서 지금 쉽게 얘기하면 대적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예수 믿는 자를 네가 지금 죄로부터 묶고 있고 예수 믿는 자를 네가 지금 계속해서 결박하려고 하느냐. 다시 이 죄된 자를 끌고 가려고 하느냐.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고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와 입술들이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부득이함이 되고 의무가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우리 심령 가운데 뭐가 있죠? 예수의 영이 있어요. 양자의 영이. 그분이 정말 내 심령을 주장하시고 이끄신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분을 뒤따르는 인생이 어떻게 이것이 우리가 강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도리어 목사가요, 이 얘기를 하면 교회들이 이상하게 들어요. 아이, 목사님 무슨 전도냐고. 요즘 전도 안 된다고. 뭘 전도하냐고. 저는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전 예배드리는 순간보다 좀 더 기뻐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뭘 기뻐하시죠? 상한 심령이라. 지금도 상한 심령 가운데 있는 그 수많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저는 그 마음이 정말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배 자리 와야 되는데 누군가는 상한 심령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종종 저희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배 때 가장 은혜 받는 수지 맞은 순간이 언제인 줄 아냐고. 내가 오늘 죽어도 예배 가기 싫을 때, 그때가 여러분 가장 은혜 받을 때입니다. 가장 은혜 받을 때. 그때가 가장 은혜 받을 때예요. 왜냐, 하나님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상한 심령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기 도저히 힘들 때 그 순간에 주님 앞에 여러분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 드리는 거예요. 또 그런 심령 있는 자들 여러분들이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진정한 예배이고 진정한 우리의 복음의 전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이 이야기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5절 말씀 함께 합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울아 어떻게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그때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 주여라는 이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 키리오스라는 거예요. 키리오스. 이 키리오스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하늘로부터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늘로부터 계시 음성이 떨어졌어요.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늘로부터 계시 음성이 떨어졌는데, 그때 이 음성을 들은 사울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주여 누구시노이까? 키리오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키리오스는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응답은 뭘로 오죠?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에 사도 바울은요, 이 지구가 두 번 쪼개지는 것보다 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대교 신앙과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신학이 다 무너져요. 왜 그렇죠? 유대교의 신앙과 율법에서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근데 하나님이라고 외쳤는데 지금 예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사울이 받는 충격은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지금 그 정도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지금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께 외쳤는데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딱 얻어지는
이 충격은요, 그냥 멍한 거예요. 뭐지? 내가 그렇게 핍박하고 그 예수가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 예수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인가? 자기는 전혀 그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그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여러분 지금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 혹시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네. 저는 그걸 처절하게 느낀 사람이에요. 처절하게. 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제가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 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카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맨날 교회 오는 사람들만 차를 고치러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는 그냥 교회 가자고 교회 가자고. 그게 뭐 일주일에 한 번이면 다행이에요. 매일같이 교인분들이 와가지고 저를 데려가려고 막 예, 온갖 그냥 말들을 다 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듣기도 싫었어요. 예. 아니 도망은 못 가잖아요. 손님인데 도망은 못 가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또 듣고 있으면서 그랬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힐까? 난 가기 싫은데. 네. 그러면서 제가 딱 처음 한번 딱 가봤는데 저랑은 도무지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교인들이. 제가 청년부 예배 딱 한 번 나가고 제가 청년부 예배 그날부터 안 나갔어요. 한 번 나가고. 왜냐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봐가지고. 근데 제가 여러 개 말씀드렸지만 이상하긴 했어요. 생긴 게. 네. 이상하긴 해서 그냥 뭐 인정은 해요. 근데 인정은 하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 인정은 하지만 예. 근데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제 행실이 나빴지만 예. 아무튼 저는 상처받았어요. 그때 상처받고 6개월 동안 제가 예배 안 나갔어요. 기분 나빠서. 근데 그 6개월 동안에도 계속 와가지고 그냥 만나면 교회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만나면 교회 가자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6개월 만에 다시 청년부 예배 가가지고 기도를 한 걸 처음 해봅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딱 그랬어요. 뭐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주님 기도를 한 걸 처음 해봤으니까 당신이 주님이라고 하는데 도무지 난 모르겠다고. 근데 사람들이 나를 자꾸 괴롭힌다고. 네. 그러니까 주님이 진짜 주님이신 것을 나한테 한번 증거해 보시라고.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이 이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확실하면 내 남은 생애와 삶을 내가 주님께 드리겠다고. 이런 기는 또 언제 왜 튀어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괜히 그 고백 한마디 했다가 저 목사 됐습니다. 예. 솔직히 억울해요. 솔직히 좀 억울해요. 그 얘기를 뭐하러 그냥 예수 잘 믿겠습니다 이러면은 그냥 평신도로 그냥 살았을 거 아니에요. 굳이 쓸데없는 거기에다가 제가 생명을 드린다느니 어디서 주워드는 거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 됐는데, 예, 이걸 다시 물릴 수는 없고. 근데 여러분,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도 제가 이제 잊지 않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에요. 이제 이걸 쉽게 얘기하면 신적 질문이라고 그러거든요. 피조물이. 이 신에게 대한, 창조주에 대한 신적 질문. 근데 그 신적 질문을요, 보통 이제 일생에 보통 딱 진정으로 한 번 드릴 때가 찾아옵니다. 네. 그때 바로 이 주님을 영접할 때예요. 주님을 영접할 때. 이 신적 질문을 던질 때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그때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적이든 외적이든 음성으로 딱 들려옵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내가 너를 죄에서 구원할 예수라고. 저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아마 그걸 경험한 분도 계실 거고 경험하지 못한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은요, 진짜 살아계시고요.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지금도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주가 되심을 우리 모두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 보면요, 우리는 주님께 응답을 못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믿고 간절히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6절, 7절 말씀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6절 제가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자, 여러분 보니까 예수님께서 6절에 보니까 말씀하시죠.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고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고 난 이후에 이 사울의 눈꺼풀이 벗겨지게 되죠. 그러면서 7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은 뭐 하게 되죠?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장소 가운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누군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가 있는가 하면 누군가에게는 그냥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그냥 소리만 그냥 들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반응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순간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똑같습니다. 이상철 목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요, 누군가는 이 귀에 하나님의 큰 우려 같은 음성으로 들리는 반면에 누군가에게는 그냥 소리만 들릴 뿐이에요. 생명으로 들리지 않아요. 예. 이건 여러분들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들리질 않는 거예요. 들리질 않는 거예요. 왜 누군가에게 똑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누군가는 듣고 누군가는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들리지 않는 나의 영혼이 얼마나 가장 지금 외로운 순간이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불쌍한 순간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때 우리 여러분 황급히 달려가서 우리 주님의 그 바지가락이 옷자락을 우리 붙잡아야 돼요. 주님 나를 떠나지 말라고. 그게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었거든요. 주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 주의 음성, 주의 말씀이 내 귀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들리게 해달라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순간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 들리고 있습니까? 예. 들리는 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주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들려야 돼요. 그리고 주의 말씀 들려올 때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근데 누군가는 들리지만 반응하지 않는데 누군가는 그 음성이 주의 예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음성 가운데 지금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 모두가 이 사울과 같이, 사울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예, 그냥 엎드러질 때에, 내가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그 순간에 내가 주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8절 9절 읽고 마치겠는데요. 제가 8절 읽고 여러분들이 9절 읽겠습니다. 제가 8절 읽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사울이 며칠 동안이죠? 며칠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합니까? 사흘 동안. 그러니까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어요. 일단 보는 것은 빼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단식이라고 얘기해요. 단식. 여러분 사람은요, 사흘 동안 단식하게 되면은 생명을 거는 일과 똑같습니다. 사흘 동안 단식을 행하게 되면, 마시지도 먹지도 않게 되면.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 사흘 동안이랑 또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부활되시죠? 사흘 만에.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때부터 사흘 동안 지금 쉽게 얘기하자면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이해하기시키는 죽은 상태예요. 죽고 나니까 이제 뭐 하게 되죠?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울도 똑같습니다. 사울도 지금 이 사흘 동안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내가 이 죄인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고 이 회심이 일어나면서 이제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천국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는 이 증거의 사건이 이 9절 말씀 가운데 이 사울의 삶 가운데 지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이게. 근데 우리는 여전히 버젓이 내가 살려고 그래요. 내 육신이 살고 싶어가지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 죽기 싫다라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복음을 따르라, 복음을 증거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라고 얘기하지만은 그걸 위해 우리는 지금 구원받았고 부르심 받았지만은 주님 왜요? 나도 내 계획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내 꿈이 있는데 주님 딴 데 가보시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또 고백한 줄 아십니까? 주님 저 구원 받았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구원의 의미가 뭡니까 도대체? 우린 교회 구원받은 자들을 다른 표현으로는 에클레시아, 교회로 부르심 받았다 그러거든요. 부르심 받은 것은 여러분 단지 나 하나만을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믿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지금도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이 감격을 누리며 살고 있지 않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그 심령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런 순간이 나에게 있었는지를.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이걸 강조하면서 마치고 싶어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종교 생활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겉모양으로 종교 생활을 하면서 유대교와 똑같이 남도 속이고 나도 속이는 더 이상 그런 일은 우리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지금 영접했든 안 했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위해서 살기 원하고 복음을 위해 살기 원한다는 그 마음의 자세만 딱 우리가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그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근데 왜 우리가 그 가운데 못 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은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방향이 있는데 내가 도대체 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이 사울의 진정한 회심이 정말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지금 이 순간에도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요. 일생에 단 한 번도 이런 회심이 없었다면 이 진정한 회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